3절 말씀 배우도록 합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은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자기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말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불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 19절을 함께 볼까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바로를 예로 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혹자들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반론을 주장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결코 불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바울이 다시금 재반박하는 말씀이 19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지난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장 17절과 18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를 왕으로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를 애굽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로를 세우셨는가? 다시 말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일을 행하도록 하셨는가? 아니면은 바로를 완악히 여기셔서 그 일을 하도록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기록해서 알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함을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있어요. 모세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나아가서 예배하러 오니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달라라고 요구하잖아요. 그러했을 때 바로가 순순히 내어주질 않죠. 그래서 그 마음이 강팍해짐을 통하여서 무려 비계, 이파학, 도구, 매어장 그래서 10가지 제형의 첫 번째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10번이나 변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의 재앙을 일으키고 개구리의 재앙을 일으키고 이의 재앙을 일으키고 독종의 재앙을 일으키고 어둠의 재앙과 장자의 재앙 이게 하나님의 다 능력이었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고 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되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누구의 주권하에서 일어났는가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러했을 때 바울의 내용에 대해서 반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은 19절에 혹 내가 내게 말하길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가 그 마음이 강팍해지게 되는 그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이 일들을 행했는데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게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고 또 그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그 일을 행한 바로를 허물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가 어찌됐든 그 일을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게 되었잖아요. 내용이 어찌됐든 결과는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 일을 행한 바로를 책망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두각시라고 하는 말을 잘 알 거예요. 꼭두각시. 이 꼭두각시라고 하는 말은 실은 또 꼭두각시 인형놀이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 꼭두각시 인형놀이 보면은 그 인형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 인형을 조종하거나 혹은 그 인형에다가 위에서 줄을 매달라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인형이 능력이 있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면은 뒤에서 그 사람을 조종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인형이 움직이는 거예요? 조종하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누군가의 조종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을 일컬어서 저 사람 지금 꼭두각시 노름하고 있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불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에 대해서 반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그거예요. 바로는 지금 무슨 노름을 했다는 거예요? 꼭두각시 노름을 했다는 거예요. 꼭두각시 노름.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해 하사 바로가 10번이나 번개하면서 그 마음이 강팍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했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 일을 행한 꼭두각시 노름을 한 그 바로를 책망하고 그 바로를 허물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나온 말이 19절에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나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데 실상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일들을 이렇게 해놓고 그 일을 행한 바로를 책망하고 바로를 허물하신다면은 그 실상은 누구에게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의 꼭두각시 노름을 했다 그러면은 그 꼭두각시 노름을 한 사람이 잘못인 거예요? 아니면 뒤에서 실은 조종한 사람이 더 잘못인 거예요? 뒤에서 조종한 사람이 더 잘못이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의 그 논리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이 뒤에서 다 그렇게 마음을 강팍하게 조종해 놓고 어찌하여서 그 일을 행한 바로를 허물하고 바로를 책망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갔을 때 이러한 논리를 주장했을 때 실은 누구에게 지금 잘못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 잘못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럼 우리가 이 논리대로 생각한다면은 지금 누가 불의하신 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불의하신 분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정말로 불의하신 분이? 하나님이 나쁘신 분이에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논리는 이 정당한 논리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억지 논리요, 궤변적인 논리에 불과한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지금 구원을 이야기하다가 지금 이야기를 지금 약간 빚어나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지 못한 것은 죄인인 우리 인간 자체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구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을 찾아보았었는데요.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신약성경 240페이지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거 보세요. 우리 인간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지 못한 것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어떤 독선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우리 인간에게 이모저모 알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에 초청하였는데, 그 초청을 우리 인간이 스스로 거부하였는가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이 분명히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알 만한 모든 것들을 심어두었다라고 했어요. 또 천지 만물 속에도 역시 하나님을 알 만한 이 모든 것들을 심어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한 거예요. 알면서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알면서도 경배하지 않는 그들에게 내리신 징벌이 뭐였어요? 내버려 두심이었던 거죠. 자, 24절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또 26절에도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또 28절에도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만한 것들을 창조 때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심어줬다는 거예요. 것들이 희미하게 가려지고 죄로 인하여서 가려져 버리고 말았지만은, 본능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 속에 심어뒀던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심지어 가장 큰 본능 속에
가장 급박한 본능 속에 처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이라고 찾고 있어요. 또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누구를 찾게 돼요? 가장 아름답고 멋진 모습을 볼 때 오 주여라고 하면서 이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 그 모든 흔적들을 우리가 희미하게나마 보기 때문에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초청했어요. 그런데도 우리 마음속에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우리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싫어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결과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어버린 거예요?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강팍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 마음을 강팍해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 자체가 원래 태생적으로 강팍한 존재라는 거예요. 강팍한 존재. 우리 사모님이 저에게 늘 흉을 보면서 가장 자주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고집세다는 거예요. 고집세다. 아 우리 목사님 참 고집이 세다. 근데 혹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남편, 아내, 자녀 얘는 고집 하나도 없어 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고집 있어요. 다 고집. 다 고집. 그것이 어떤 고집인지를 모르겠지만은 이 고집이 있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 굳어져서 절대 양보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일컬어서 우리가 고집이 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태생적으로 다 그 고집이 있어요. 그 굳어진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그것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바꾸질 않아요. 무엇 때문에? 그 고집 때문에. 그 더러운 고집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바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 죄의 습성을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태생적으로 다 그 완고한 고집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 완고한 고집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마음이 강팍해지게 되었다라고 하죠. 강팍해지게 됐다. 그러니까 실은 바울도 강팍한 마음이었고 누구도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바울이 아니라 바로도 역시 강팍한 마음이었고 우리 모두도 본질적으로는 다 강팍한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셨어요. 부드럽게 해주셨다는 것은 그 마음을 주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으셨다면 저 여러분 다 알아요. 얼마나 고집센 존재라는 것을 얼마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강팍한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신 거예요. 바로뿐만이 아니라 나도 강팍한 존재였어. 나도 강팍한 존재.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은 하나님이 그냥 너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면은 우리 모두도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잘났다라고 강팍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통하여서 그의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강팍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그 마음을 강팍한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된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었을 뿐인 거예요. 내버려 두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사울에 대해서 여러분 잘못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둘 다 일으켰는데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실상은 누가 더 잘못했어요? 실상은 다윗이 더 큰 잘못했어요. 여러분, 사울의 잘못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였어요. 우리가 언뜻 생각했을 때 아니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을는지를 모르겠지만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권한은 누구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에게 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가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거고 월권행위였던 거예요. 월권행위.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그가 왕궁을 거닐다가 자기 부하가 전쟁터에 목숨을 걸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 전쟁에 있는 그 장수의 아내를 갖다가 탐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또 그 일을 덮기 위해서 그 장수를 그 전쟁의 최전선에 보내어서 죽게 만들었어요. 살인까지 저질렀어요. 이런 사실을 보았을 때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누구의 잘못이 더 커요? 다윗이 훨씬 더 죽일 놈이잖아요. 근데 왜 결론적으로 보면은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다윗은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은혜를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강팍해지느냐 강팍하지 않았느냐에 차이점이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둘 다 나단 선지자가 그들을 책망했어요. 사울도 책망했고 다윗도 책망했어요. 근데 사울은 그 책망을 받아들였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내가 왕인데 내가 누군데 라고 하면서 오히려 내 이 왕권이 더 크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아니 자기가 잘못했으면은 납작 엎드려서 내가 왕이고 뭐고 나 죽었습니다. 나 살려주세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자세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설령 잘못을 취했다 할지라도 이 왕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취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이 오히려 강팍해 됐어요. 강팍해 됐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눈물로 엉엉우면서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은 그가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라고 말을 하죠. 그 죄를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부드럽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가 있었던 거죠. 죄의 근원을 따진다면은 죄의 강중을 따진다면은 다윗이 훨씬 더 큰 죄악을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입었었던 것은 그 마음이 부드럽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일으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그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지고 말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새롭게 되는 데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데는 끊임없는 고통과 인내와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지만 강팍해야 되는 데는요 순간이에요. 강팍해 되는 순간. 이런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면요 이 본질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본질로 돌아간다는 것은 죄의 그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면은 우리는 강팍해지는 것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순간.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이 강팍해진 존재, 제가 아까 말했죠. 그것은 고집이 세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다라고요. 그 고집 센 모습들을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 자신을 치지 않으면은 강팍해지는 것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순간이에요. 우리 계속해서 20절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로마서 9장.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간의 책임을 회피하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계속해서 바울은 본문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이고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 자기가 지는 간덕으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천히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원자와 죄인의 관점에서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창조주인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그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일 뿐인데 그 만들어진 존재가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저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왈가불가라고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토기장이를 비유로 들었죠. 실상 이 토기장이에 대한 비유는요, 이게 어떻게 보면 비유 같기도 하지만은 또 생각해보면 이게 우리의 실제 모습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무엇으로 지었어요? 흙이에요. 흙. 이게 살이지만은 이게 가장 본질은 흙이에요. 흙.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사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셨으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 생명이라는 것을 바꿔 말하면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유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그 우리 인간의 창조의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토기장이었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비유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저기 여주에 가면은 많은 그 토기 그릇들을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토기장이가 멋진 이렇게 컵도 만들고 뚜껑도 만들고 그래요. 그래서 아름다운 그릇들도 만들고 또 못생긴 그릇들도 만들고. 근데 그 토기장이가 이걸 만든 것은 누구 마음이에요?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속에 내가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내가 저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그것을 만드는 그 주권이 토기장이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그릇이 나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나 저렇게 만들어주세요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히 쓴 그릇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쓸 수 있도록 그릇을 만들으세요, 천히 쓰는 그릇이 나를 천하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하게 쓰는 그릇, 천하게 쓰는 그릇이든지 다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토기장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토기장의 마음. 그래서 토기장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이상이 없어. 근데요, 그 사람들도 어떤 자기의 그 프라이드가 있으니까 얼마나 흠이 있으면 다 깨버려. 그래서 그 그릇 만드는데 옆에 보면 막 깨진 그릇들이 이렇게 쌓여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흠결 하나 안 보이고 이걸 팔면은 막 몇십만 원에 팔 수 있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도 주인이 보기에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깨버린다는데 우리가 그걸 왜 깨냐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말할 계제가 없는 거예요. 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의 마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천히 쓸 그릇을, 귀히 쓸 그릇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뜻대로 그냥 만들었는데, 만든 그 토기가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를 왜 저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계제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따질 수 있는 그 권한이 없다라고 바울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점에서
더 큰 관점에서 우리를 구분짓고 있었던 거예요. 구분짓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토기장이신 주님의 손으로 다 지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뭘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진흙이에요. 진흙 한 덩어리에 불과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흔한 것이 뭘까요? 흙이에요. 흙. 진흙 한 덩어리. 여기서 우리가 이거 흙 한 주먹 가져갔다고 해서 누가 돈 달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가장 흔한 것이 진흙 한 덩어리. 근데 우리의 본질 자체가 가장 흔한 그 진흙 한 덩어리에 불과한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라는 거.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존재. 그 쓸모없는 존재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됩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귀한 존재이지 죽어버리면요 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을 아니 죽어있는 사람을 물론 뭐 저기 북한에는 뭐 헛짓거리 하면서 이렇게 뭐 어디 당에다 이렇게 모셔놓고 합니다만은 살아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죽어있는 사람을 꼭 이렇게 모십니까? 아니에요. 제 어머니 돌아가신 지 한 3년 됐는데 저기 낙골당에 가서 이렇게 불구동에 태워서 마지막 보니까 한 줌이 흙입니다. 한 줌. 그래서 흙에서 왔으니까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 대단한 존재 같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거 보세요.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이게 귀한 존재이지 죽으면은 그냥 한 줌 흙이라니까요. 아무런 쓸모도 없는 한 줌 흙. 이게 우리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귀한 존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 문제를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십시오. 신약성이 290페이지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슨 그릇이라는 거예요? 질그릇. 이 질그릇은 좋은 그릇이 별로 좋지 않은 그릇이에요. 질그릇은 성경에서 그냥 나면 톡 하고 깨지는 그릇. 가장 쓸모없는 그릇이 질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본질적인 존재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상처 많이 받습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죠? 누가 조금만 해도 상처받고 누구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가 이 속에서 나만 빼놓고 두 사람 세 사람 이야기하면 혹시 나를 흉보는 것은 아닌가. 참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 모든 인간의 본질적으로 다 밴댕이 속았다니. 밴댕이 속았다.
보면은요, 야, 혹시 이 사람은 큰 사람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연약함을 보면은 진짜 요만한 그릇이, 아니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질그릇이에요. 조그만 것은 상처받기 쉽고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쓸모없는 그런 그릇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뭐 위대하고 내가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정말로 나는 상처받기 쉽고 연약한 그런 질그릇 같은 본질적으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그 질그릇에 뭘 가진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처럼 존귀한 백성이 될 수 있고, 그 질그릇 같은 존재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가장 영광스러운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있기 때문에 보배가 담긴 보배. 그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아무짝에 쓸모없는 한 줌 흙에 불과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존귀한 존재, 귀중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오전에 찬양할 때 면류관을 들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4장인가 5장에 보면은 그 12장로가 우리에게 쓰여진 큰 면류관을 주 예수께 던지면서 영광을 받으십시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마치 무엇과 같냐면은 우리가 그 대학이나 이렇게 대학원을 졸업하면은 학사, 석사, 박사들 이렇게 모자가 있잖아요. 모자. 그렇죠? 그 모자를 씌워줘요. 고생했다고. 이만한 가치를 얻었다고. 근데 많은 학생들이 사진 찍을 때 보면은 그 모자를 누구에게 씌워줍니까? 어머니에게, 아버지. 왜 그걸 어머니, 아버지에게 씌워줘요? 내가 이러한 면류관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아버지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써야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어머니, 아버지가 써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졸업하는 학생들이 그 면류관을 부모님께 돌려드리는 것으로 생겼어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수고했다라고 금 면류관을 씌워줬다고요. 근데 계시록 5장에 보면은 우리 12의 장로들이, 만 백성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면류관을 누구께 돌려드린 거예요? 주님께 돌려. 왜? 우리가 그런 면류관을 쓸 수 있던 은혜는 누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지륵,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지륵 한 덩어리, 정말로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 그러지만 우리 안에 그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한 자녀가 될 수 있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늘 낮아지고 겸손한 그릇으로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는 그런 그릇으로 날마다 준비해 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